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삼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조심스럽게 하고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참으로 암담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사 주님으로 소생함을 얻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참으로 시편 기자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또한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비어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각각 그 처지와 형편을 아시오니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옵시며 참으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며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삶의 희망을 복돋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2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도문은 12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9편이 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천이 그의 힘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진리는 확실하여 모든 자를 즐겁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87장 함께 찬송 드린 다음에 예배에서 연상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87장입니다) 그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촉촉한 단비로 새봄을 재촉하여 주시고 모든 생물들이 소생함을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믿음이, 저희 신앙이 다시금 소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흥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일꾼들과 새 식구들을 보내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교회로 주님 앞에 정말 사용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사오니 아버지여, 새로운 심령들을 보내주시더라도 정말 정착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정말로 비참한 성도들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서 시험 들어서 또한 질병 때문에 아버지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는 아버지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욱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문제만 바라볼 때에는 문제 늘릴 수밖에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문제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해결할 수 있고 모든 문제가 작아 보이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해주시고 처해진 위치를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편에 정말로 알곡으로서 주님 나라에 정말 곳간에 들려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마귀가 사탄이 까부를 때 정말로 날려서 아버지 알곡이 되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저희 중심에 정말 콕콕 박히며 영혼의 양식으로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도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페이지는 1229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들이 만들어낸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이요, 하나는 유다문이요, 하나는 레위민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또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1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16장 너의 근심 걱정을 너의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얼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아멘.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나누시면서 전해준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알고 그리고 섬기라는 말씀을 던져주고 이제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지식을 갖는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여호와와 관계된 말씀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 삼마가 무슨 말씀인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고 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또 오늘은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말씀은 아니죠. 에스겔 선지자는 사실 유다 나라가 망할 때 이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게 성전은 회파되어지고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살 수 있을까? 참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외국 나라들의 전쟁을 보면서 참 고민도 있고 우리의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임하면 우리 현실 속에 임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갖다 막 파괴해버려요. 뭐 병원도 또 유치원도 뭐 학교도 가릴 것 없이 그냥 아파트도 갖다가 미사일 쏘아가지고 폭파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끊어지고 또 물 공급이 안 되면 사람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그거 없으면 없는 대로 불편하지만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끊어져 버리면은 깝깝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파트 같은 데서 생각해 보세요. 물이 안 나온다, 전기가 안 돌아간다.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현대 삶은 과거와 달라가지고 많은 그런 것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버티면서 하루하루 어렵게 근근히 버텨가면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 전쟁이 이 땅에는 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함으로써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회파되어지고 백성들은 외국으로 끌려가 버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많은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선지자에게 그래도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어떤 말씀이게? 미래의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그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이제 새로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새로운 도성을 건축할 텐데 그 성은 이와 같은 규모와 이런 문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고 그 성읍을 가리켜서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그 성이다. 그 도성이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임마누엘 그렇게 말씀하셨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약의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한다면 신약 속에서의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와 같이 여호와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이 우리는 모두가 무엇을 대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바로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하는 주기도문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하늘이라고 할 때 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더 파란 하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가시적인 하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육신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넘어서 보이는 우주적인 하늘이 있죠.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하늘이 있습니다. 과학의 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바로 코스모스, 또 다른 하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안 되는 그런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가 헤븐이라고 일컫는 바로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요,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거하셔서 항상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반해 신약 속에서의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바로 예배드리는 건물이 아닌 바로 성도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예배당 건물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 모임 속에,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항상 인식하고 대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무엇도 필요 없이 나만의 공간이 갖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누구도 간섭받지 않고 누구도 뭐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공간, 그런 곳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다른 사람이 협력할 걸 협력하고 도움받을 걸 도움받길 원하는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떻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이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성도들의 신령 안에서도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밀어내고 그냥 내가 그냥 혼자 하고 올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속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속된 말로 하면은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아무래도 그냥 부부만 사는 거에 비해서 누군가 그 안에 같이 있어가지고 또 그분이 내가 모셔야 되고 그분의 어떤 눈치나 그분의 어떤 말을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거동도 그렇고 모든 행사에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이 편안하다고 느낄 때는 이거 얼마든지 와도 좋죠. 그래서 좀 속된 말로 하면은 그냥 친정 어머니가 오면은 괜찮아. 그냥 내가 하소연도 할 수 있고 내가 또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고 또 나를 더 많이 이해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이게 입장이 달라져.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것인가? 시편 100편에 보면 그런 기도가 있죠. 나의 모든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길 원한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 행동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보실 때 대단히 뭐 좋아할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아닌데라고 싶을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기분 나쁠 때 뭔가 좀 짜증나고 뭔가 좀 나쁜 생각 들 때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을 때 이럴 때 하나님 그걸 보면은 아이고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들을 때도 있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중요한데요,
왜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곳 천국 우리가 가야 되는가? 사실 이번에 보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뭐 여러 가지 인수위원회가 여러 활동들을 하게 되어지고 하는데 우려되는 바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전에 그가 이제 후교자 시절에 보니까 뭐 손에다가 뭐 왕자 같은 걸 쓰고 다니고 또 어떤 뭐 도사를 갖다 가까이 하고 또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를 갖다가 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일부는 뭐 그들의 어떤 그 사람들 뭐 그런 거 뭐 어떤 털을 보고 어떤 걸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미신적인 요소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뭐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엉뚱한 소리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어떤 분이 됐느냐,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삶에 있어서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화목할 수 있게 되어지고 평안할 수 있게 되어지고 모든 필요함이 채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가 그렇게 피폐해졌습니까? 그 하나님이 떠나갔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 백성들이 하는 꼴을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에다 옆에다 우상을 섬기고 못된 짓만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그 꼴을 보지 못해서 떠나가니까 하나님 떠나가 버리고 난다면은 그것은 뭐가 돼요? 황폐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게 될 때 외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기도 하고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그들이 필요하는 것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도 하지만 하나님 떠나가면 아무것도 우리가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길 때 그분으로부터 축복의 문이 내려와 가지고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가 모든 것 행하는 일이 복을 받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런 공급이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본문이 아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눠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다른 신과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가. 신명기서 6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쇠마라고 하고 이것을 글에다 적어가지고 어떤 사람 머리카락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손목에다가 이렇게 팔찌같이 묶어서 갖고 다니기도 하고 계속 이것을 외워줘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뱃속에 임신할 때 부모는 계속해서 그 어머니는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말씀을 외워줘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에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많은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그런 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국가 속에서는요, 그 모든 나라들마다 수호 신들을 갖다가 모시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여러 신들의 이름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수호 신들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그들은 어떤 신을 섬기냐면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는 바알신이 있었고 이스라엘 많이 괴롭혔던 블레셋 같은 데는 다곤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바알신과 짝하는 아세라신도 있고 다양한 그런 신들이 그 나라들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어때요? 다 헛된 신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이제 유다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이제 메대 바사로 끌려가 가지고 있었을 때 다니엘을 갖다가 보았던 그런 이제 다리오 왕이 했던 조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이방인 왕의 눈으로 보여진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정말 실제적으로 그가 사자굴 속에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건진받는 모습 속에서 그가 생각할 때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가 있는가. 자기들도 나름대로 섬기는 신이 있지만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기대도 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다니엘을 보니까 사시는 하나님이구나. 정말 이런 신이 어디가 있냐라고 그는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마트에 가서 어떤 상품을 구할 때 요즘은 다양한 상품들이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을까. 그러나 신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기가 너무 어렵고 힘겨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그분을 아버지로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은혜의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십자가를 노래하고 왜 십자가를 바라보고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 다른 생각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특이한 점은 다른 신들은요 말씀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스스로 돌을 닦다가 깨달아가지고 쓰것이 어려운 어떤 경이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소개되어지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바로 5,000명이나 5,000명.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할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명령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책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고하시기도 하는 무엇을 하여? 말씀으로. 우리가 눈치껏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많은 우리나라 안에도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떤 종교도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는 거기에 따르는 그런 상급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우리가 말하고 난 다음에도 때로는 책임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갑자기 상황이 바꿔져 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이 달라져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불확실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해놓고도 아이고 정말 그 말을 갖다가 안 한 것처럼 취급하면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그때 실수야. 내가 딴 생각하다가 내가 잘못 말해서 그 엄떤 걸로 해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자기가 듣는 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따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은 엄격한 분이고 참으로 심판하는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분을 불편하게 여기고 벌 주시는 분을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합 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바알을 섬기고 그럴 때는 기근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날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런 전염병과도 같은 이런 질병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만드실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는 우리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어떤 갈등의 문제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이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뭘 하게요? 벌한다고 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교훈을 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그러죠. 아니면 단순히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내가 뭔 그렇게 큰 잘못했다고 벌 주시냐고 벌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참 답답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매 맞는 것이 너무 아프고 내가 현재 이게 주어진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뭘부터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하시는가를 깨닫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음의 차이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것을 정말로 고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주시고자 나를 잠시 머물추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서게 하는구나라는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런 탕자의 그런 자세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냥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하나님 그 성은 우리나라에 갖다 침병하는 그런 성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큰 위협이 되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면 할렐루야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은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 긴장 관계가 있고 별로 불편한 관계가 많이 있어요. 사사건건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럴 때 딱 생각하면 그래요. 일본 옆에서 없으면 어떻게 없어지게 되면 잘못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월당이.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사랑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요나는 그걸 피해가지고 다시로 가는 배를 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제비 뽑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고 하나님께는 준비하셨다가 그를 토하게 하셔서 다시금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가 해가지고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성을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보자고 했더니 근데 그때 너무 뜨거웠어요. 태양은 뜨겁고 근데 갑자기 박넝쿨이 막 이가지고 그늘 지어주니까 너무 할렐루야 감사했던데 근데 얼마 안 가서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으니까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하신 말씀 있잖아. 야 너는 네가 심지 않은 박넝쿨이 이제 이렇게 죽었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저 성에는 얼마나 수십만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갖다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갖다가 기뻐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남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엄격하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자기 택하신 백성들은 항상 사랑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되면
그를 다시금 아무 문제 없었던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시는 분임을 알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 또 어떤 분입니까? 모세가 사실 우리가 중요한 구원자로서 중요한데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께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 한마디로 설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 굉장히 그냥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분이다. 우리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자꾸 점점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지고 우리가 신오세기 이후로 사람들은요 인간이 모든 세상의 우주의 중심으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또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신이 어디가 있어? 사람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흐름들이 그쪽으로 자꾸 나가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편 127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뜻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쟁도 그렇고 전염병도 그렇고 모든 문제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이게 부르시면 끝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참 나름대로는 막 몇백 년 살 것처럼 여러 가지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 너 이제 그만하고 와 하면은 그냥 우리 두 손 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던 것처럼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이가 만드는 모양에 따라서 그 모양이 되고 그릇이 되는 거죠.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잠깐 나는 상의 좀 하시죠. 나는 이번에는 내가 뭐가 되고 싶습니다. 대접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가 뚜껑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요강이 되고 싶습니다. 타협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구 마음대로요? 토기장이가 원하는 마음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어진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멘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내가 고생해야 된다고 한다면 고생해야죠. 하나님께 내가 좋은 길을 주신다면 그것도 받아들여야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 우리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을 만들 때 하나님께 뭘로 만드세요? 말로 만들어요. 하나님께 가라사대 하면 그냥 빛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나눠지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친히 인간은 그분의 손으로 빚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로 알고 삼기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샴마라는 말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필요할 때로 할 때만이 아니라 그건 언제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곳에서 우리가 계획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그분과 함께하길 원하고 계셨는데 오늘 우리 그분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모든 게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쉬운 대로 내 마음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여호와 삼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되어질 때 우리 그분과 더 놀라운 교제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그런 풍요로움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또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점검케 하여 주시고 언제나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걸린 사람도 다시 또 걸리는 일도 많습니다. 어쨌든 접촉을 좀 피하고 지금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건강들도 많이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연구 드립니다. 11조 은춘의 권사님, 안호성 권사님 감사함을 저희 가정에 드렸습니다. 드린 점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돌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이 주님 이름으로 드리는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어려운 때에 강건케 하시고 평강을 주시며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서 참으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우리가 존귀한 자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정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믿음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시며 더욱더 어려울 때 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어쨌든 요즘 굉장히 어려운 때이라 잘 이해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419장 함께 찬송 드리고 축복하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날개 밑 우리 마음에 항상 거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거하셔서 주의 백성된 저희들을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약속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어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 내주하셔서 진리 깨닫게 하시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믿음 예배된 성도들, 가정들, 교회, 이 나라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